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재직들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하기에는 이제 재직들 수가 많이 줄어버렸어요. 은퇴하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신고하신 분들보다. 교회가 이제 갈수록 나이 드신 분들만 많아지고 젊은 애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전도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가 그 시대를 좀 따라가줘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교회도 이제 변화돼야 되거든요. 교회가 이제 조금씩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변한다고 해서 다 변하면 안 돼요. 교회가 변화는 해야 되는데 절대 변해서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복음이 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분명한 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복음이 변해버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분명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복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변했습니까? 예수님 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죠. 그런데 복음이 변한다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교회는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 그걸 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건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변질되지 않는 것,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재직되신 분들은요, 그걸 보여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재직되신 분들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지 않습니까? 아멘. 복음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너나 잘해, 이게 아니라 내가 잘해야 돼. 장로님 당신만 잘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 목사님 당신만 잘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봤더니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감사만 잘하고 살아도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늘 감사함이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아파서 나오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픔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멘. 3시간을 차 타고 차 몰고 여기까지 내려오셔가지고 또 이제 3시간 차 몰고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갈 때는 또 3시간만 걸리면 괜찮은데 한번 막히면 또 7시간, 8시간까지도 막힌다. 늘 오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보여주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레위기 봤어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레위기가 딱 끝나고요, 오늘 이제 뭐가 들어가요? 민수기 들어가요. 참 하나님은 희한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계획 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일부러 순서를 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딱딱 잘 맞춰주셔. 보면 역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재직헌신 예배 어쩌면 2024년의 시작을 재직헌신 예배로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벌써 3주째 됐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본다면 민수기로 시작한다,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민수기는요, 이름 자체가 민수기, 뭔지 아세요? 사람 수를 세는 거거든요. 제 초등학교 때 친구 이름이 민술이었는데, 걔는 그러더라고요. 민수기 이야기 할 때마다 민수리? 지 이름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사람 이름 세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의 원 제목은 뭔지 아세요? 원 제목은 배 미드바라. 배 미드바를. 무슨 말이냐면요,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여러분, 민수기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배 미드바를 광야에서 일어났다 해서 광야에서라는 점. 어쩌면 민수기라는 제목보다 저는 이 원어 제목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사는 인생인가요? 광야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민수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민수기를 뛰어넘어서 벌써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가나안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은 뭘까요? 감사해요. 감사하고 살면요, 광야를 뛰어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습니까? 원망과 불평 때문에. 죄송한 표현 하나 드릴게요. 그놈의 주둥이 한번 돌려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뭘로요? 감사로 뛰어넘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다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민수기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수를 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수 세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민수기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시작에서도 수를 세고요, 끝날 때도 사람 수를 세고, 그래서 민수기라고 붙였어요. 어찌됐든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봐야 되는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언제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여러분, 성막을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세웠거든요. 첫째 달 첫째 날에 뭐 세웠다고요? 성막 세웠어요. 성막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말 안 해도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되는데 6월절 보냈겠죠. 첫째 달 15일이 6월절이니까 6월절과 무교절을 딱 지내고 나니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딱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첫째 날이 된 거예요. 둘째 달 첫째 날이 되어서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어딜요? 지금까지 시내산에 있었어요. 시내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떠날 준비하는데, 떠날 준비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수를 세는 거예요.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어떤 인구를 조사할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인구를 조사하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에요? 모든 회 중에 각 남자의 수를 세자. 여러분, 이대로 하면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의 수의 절반 이상이 줄어요. 남자들만 하면 저희 교회 성도들의 수가 절반 이상 줄어요. 참 그나마 저는 감사한 게요, 지금은 남자만 계수 안 하잖아요. 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이에요. 만약에 성경대로 숫자를 세라 했으면 남자들만 그러면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서요, 또 한 명은 또 빼야 돼요. 우리 하겸이는. 왜? 20세 이하잖아요. 그나마 작아지는 숫자에서 또 한 명은 또 빼야 되고. 그런데 다행히 지금 그런가? 또 조건이요, 남자만인가요? 아니요, 아직 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합니다. 여러분, 수를 세는데 아무렇게나 그냥 남자들 다 모여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센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어떻게 셌어요? 각 종족별로, 지파별로,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수를 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아무래도 조상별로, 가문별로 세는 게 숫자 세는 데는 더 쉬워요. 왜요? 다 모아놓고 하나 둘 세다 보면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또 처음부터 다시 세야 돼요. 그러는 것보다는 조상별로, 집안별로 나와가지고 우리 집은 몇 명입니다. 우리 집은 몇 명입니다. 딱 세면 쉽죠. 하나님이 쉽게 셀 수 있도록 어쩌면 조상의 가문별로 나가는 것 같아요.
3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0세 이상으로 어떤 사람이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는데 그 인구조사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을 센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센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만 센 거예요.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이야기. 이 말 속에는 장애인들은 제외되는 거죠. 왜요? 장애인들은 싸울 수 없잖아요. 팔이 하나가 없으면 싸우기 힘들죠. 다리가 없으면 싸우기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수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남자들이라고 다 된 게 아니었어요. 20세 이상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수에서 빠졌어요. 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몰랐기 때문에. 즉 여기에서 말하는 인구조사는 단순히 사람 수를 세는 게 아니고요. 뭘 센 거예요? 군인으로 편성된 군사들을 헤아리는 거예요. 군대 편성을 위한 인구조사인 거죠. 군대 편성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싸울 만한 힘이 있으세요? 네. 싸울 만한 힘이 있으세요? 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요, 이제는 몸 가지고 싸우는 싸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냐라고 묻는 건 몸으로 싸우는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몸으로 싸울 힘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희 신촌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힘들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남녀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남녀가 없어요. 남녀만 없나요? 아니요. 노소도 없어요. 나이를 먹었느니 아니면 어리니 이것도 없어요. 영적 전쟁은요, 누구나 싸우면 돼요. 누구나. 20세 이상만 사탄이 건드는 거 아니에요. 20세 이하니까 너는 내가 안 건들게, 사탄이 그러지 않아요. 요즘은요, 20세 이하의 애들이요, 더 많이 사탄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더 많이 이상한 걸 보고요, 더 많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김정은이도 중2 때문에 못 내려온다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중학교 2학년들을 일컬어 중2병 걸렸다고 한다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학적으로 맞다네요.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요, 그 뇌가 포맷이 된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얘가요, 모든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린대요. 중학교 2학년이 되면.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시 생각을 다시 잡기 시작한대요. 어른이 되가는 과정이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사탄이 봐주지 않는다니까요. 너는 뇌가 포맷되고 있으니까 놔줄게, 너는 놔줄게, 봐줄게 안 한다고요. 오히려 그런 애들을 더 노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상한 짓 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요즘 뉴스 들어보면 청소년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잘 볼 수 있잖아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요,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남녀도 없고요, 노소도 없고요, 장애인이라고 봐주는 것도 없고요, 늙었다고 놔두지 않는다. 영적 전쟁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고요, 모두가 해야 될 전쟁이에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일어난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승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키우셔야 돼요.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적당히 대충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인구조사를 20세 이상으로 싸울 만한 남자들로만 잡았습니다만 이제는요, 아니라니까요. 모두가 다 싸우셔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싸우셔야 돼요. 네. 영적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네. 왜요? 그러지 않으면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대답하시네. 이걸 대답 못 하시면 어떡하라고.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려면요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 승리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잠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행히 사탄은요 우리를 혼자 싸우게 만들려고 해요. 자꾸 링 밖으로 끄집어내요. 너 혼자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젊은 애들 표현대로 맞짱 떠보자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1대1로 싸워서는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잘못하면 뒤통수 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와서 야 1대1로 맞짱 떠보자 그럴 때 우리는요 1대1 우리는 싫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로 함께 할 거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넘어지려고 하면 너 가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고요. 누군가가 쓰러져 있으면요 세워주고요. 누군가가 엉뚱한 길로 가려고 그러면 끄집어 와서 너 거기 가면 안 돼. 이리 와. 세워줘야 된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준다니까요. 전도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혼자 하면 패한다니까요.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혼자 싸우는 거 아닙니다. 교회로 함께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소위 말하는 가나안 교회는요 사탄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안 나오고 나 혼자 예수 믿겠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 혼자 어려운 짓을 하려고 그래요? 같이 가면 쉬운데. 여러분 먼 길을 갈 때 혼자 먼 길을 가는 것과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같이 가주는 것과 어떤 게 더 편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는 길 중에 제일 편한 길은 어떤 길인지 아세요? 좋은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 제일 편하고 좋은 길이에요. 그 길이 아무리 멀어도요 좋은 사람과 함께 가면요 금방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은요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자기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겁니다. 아멘. 조금 과격하게 표현해서 사탄의 뚝배기를 깨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할 때 진정으로 승리하는 거라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려면 아무래도 그 함께 하는 길을 이끄는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 보내요? 모세 보낸 거예요. 그런데 모세 혼자 이끌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지파에 지도자 한 명씩 뽑아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뽑는데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뽑는 게 아니었어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보면 4절이에요. 각 지파에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한 명씩을 너희와 함께할 수 있도록 뽑아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는데 투표했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명하는 거예요. 5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베울의 아들 엘리수요.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해
하면서 하나님이 지명하잖아요.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 유다 지파에서는 나손, 누구 지파에서는 누구,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다 뭐해요? 지명해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콕콕 집어요. 너 나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가 지명한 누굴 지명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투표하죠. 우리가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뽑는 것도 우리가 뽑지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면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지로 뽑는 것 같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촌교회 재직은 그냥 된 게 아니고요. 누가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아멘. 명예 주려고 뽑으신 거예요? 아멘.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우두머리 하라고 뽑아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자라는 건요,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게 지도자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삶으로 보여주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직되신 건요, 여기에서 신촌교회에서 큰 소리 좀 쳐라고, 잘났다고 표현하라고 뽑아드린 게 아니고요, 뭐 하라고요? 신촌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라고 뽑아주신 거란 이야기예요. 그게 지도자라고요.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나중에 쭉 뒤에 가서 민수기에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요,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몬 지파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가 시므리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리가요, 좋은 일로 본을 보였어야 되는데 악한 일에 본을 보였어요. 모압 여인들과의 음란함에서요, 그 시므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을 직접 데리고까지 와가지고 자기 장막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다가 비누아스에 의해서 창에 찔려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임당한 사람이 시므리인데, 민수기서 25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시므리가 지도자였다고요. 그런데 본을 잘못 보이고 나니까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송한 표현으로 팍 쫄아요. 얼마나 쫄았는지 민수기 26장 14절에 저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 바로 한 장 다음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얘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 22,200명. 이것만 보면 모르죠. 줄었는지 늘었는지. 알려면 민수기 1장 23절, 오늘 본문에서 인구 조사한 게 쭉 나오면서 기록되죠.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59,300명이었던 시므온 지파가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몇 명이 됐어요? 22,200명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시므온이 지도자가 음란에 빠지니까 그 밑에 있던 지파 사람들도 다 그 음란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연병으로 죽였는데, 연병으로 죽였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시므온 지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뽑아놓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다 연병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숫자가 22,200명.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아놓으니까 이런다. 59,300명이면 지금 장성 인구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런데 남은 숫자는 얼마 됐다고요? 22,200명.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한 명이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리처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다윗처럼 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시므리가 될 건지 아니면 다윗이 될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라고.
본을 잘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재직되신 분들, 여러분들이 같이 힘써 주셔야 된다. 우리는 영적 싸우는 자들이에요. 영적 전쟁 중에 있다고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싸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릿수를 세신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신다고요. 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은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특별히 그들 중에서 본을 보여서 잘 하라고 세운 사람들이 신촌교회 재직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서서 잘 본을 보여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줄 것이냐에 따라서 신촌교회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재직들만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신촌교회가 보니까 대단하더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더라. 저런 교회 돼야 되겠더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신촌교회 이름만 들어도 그냥 고개가 흔들어져. 이런 교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로 모든 교회가 신촌교회가 최고다. 신촌교회를 본받아서 우리도 한번 가보자.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앞장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욕먹을 수 있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높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뭐 하셨어요? 직접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군사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십자가 군병입니다. 승리하시고 잘 싸워서요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감사하시라고요. 감사하시라고.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감사로 넉넉히 뛰어넘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거룩한 신촌교회 성도로 우뚝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군사 되시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 모두 한 마음으로 군사답게 최선을 다해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당당하게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재입되신 분들을 온갖 본을 보이고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신촌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서서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진에 나아갈 때에 싸울 만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 뽑았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을 뽑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그네 내고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제 하나님의 군사되어 하나님 마땅히 싸우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발 한 발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신촌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재직들을 세우신 하나님 이 재직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감사가 넘쳐나는 재직들이 되게 하시며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장서서 나아가는 귀한 좋은 군사 하나님의 좋은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려 주님만